예수는 아멘. 예수 이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 무슨 구원자냐? 우리 인생의 죄, 인생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운명, 그 가운데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약속되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너는 아느냐? 아굴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입술을 갖기를 원하면은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었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할 차례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들을 한 분이 누구냐면은 한 여배우입니다. 여배우. 그래서 2차 그 세계 대전 중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했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공급으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든 많은 질병 가운데 호흡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서 세상이 막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영화 배우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도전도 하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한 작품이 이제 그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이 로마의 휴일이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단발머리 스타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렇게 스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공한 다음에 그 유니세프의 특별 대사로 그래서 그 이후에 아프리카로 그 아시아로 그 굶주린 현장들을 적극적으로 구호하고 돕기 위해서 애를 이렇게 쓰고 그런 생을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은요, 영이 죽고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 심지어 김일성은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하나님 나와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낙심하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 4절 네피림에 잡혀서 귀신을 섬기고 네피림 가운데 빠져서 그래서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그 가운데 방황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답이 없이 오직 육신의 성공, 육신의 야망을 위해서 막 분쟁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굴의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보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겸손입니다. 아굴의 겸손입니다. 이러한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아는 겁니다. 역사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유대 전통에 그 최고의 지혜자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그 인물이 이 아굴입니다. 아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아굴이 여기 30장 1절에 이 말씀은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제자들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굴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굴의 이 겸손, 다시 말하면은 잠언 30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짐승,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여러분 혹시 욕을 그렇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요 얼마나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고 짐승 취급당하면요 그만큼 이렇게 얼마나 분하고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지요. 심지어 뭐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안 좋다고 차를 들여보지 못한 못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당해도요 사람이 엄청 기분 나쁘지요. 그런 이제 이러한 현장인데 스스로 나는 짐승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조차 못한다 이 말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겸손의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인 것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제 낮춘 이렇게 표현이고 실제 그렇게 아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증거를 우리가 깨닫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하고 자기는 만삭되기 전에 태어난 8푼이다 7푼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실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면요 누가 혹시 욕을 했을 때 욕을 먹으면요 못 참아요.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 겁니다. 이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그래 당신과 나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30장 2절에 증거합니다.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데 육신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가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했는데 그 지식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도 하나님 알고 그리고 참 이제 무식한 사람들도 하나님 아는데 자기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도 모른 그러한 참 짐승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이 참 그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참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사단 말 듣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온 내 인생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아굴의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이 뭐냐? 진짜 겸손이 이처럼 내가 죄인인 것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운명에 잡혀 살아왔는지 이것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나를 사단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왕,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은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티끌. 여러분 티끌이 뭔지 알지요? 먼지. 여러분 바람 훅 불면은 날아가 버릴 먼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래 참 티끌과 같은 나, 먼지 같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깨달으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뭐 사람이 욕한다, 내가 뭐 가졌다, 뭐 못 가졌다, 이거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는 욥기서를 봤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 한번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욥기 시편 앞에, 잠언 앞에, 시편 앞에 욥기서 38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8장. 자, 38장을 찾았으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빌딩 하나 뭐 100몇 층, 160층 빌딩 지었다고 얼마나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건물 하나 지었다고 뭐 탑 하나 만들었다고 얼마나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그 집을 지려면요,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전파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먹줄을 가지고 측량해가지고 먹줄을 튕겨가지고 그걸 다 정해서 그래가지고 측량하고 그러면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이 하나님, 해가
해가 자전을 하고 우리가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공전을 하고 이 일들을 그 측량이요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측량을 하시고 그걸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19절을 봅시다. 19절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아느냐? 또 말씀합니다. 22절, 23절을 봅시다. 22절, 23절 말씀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39장 한 번 더 봅시다. 39장에 보면은 39장 1절 말씀에 산염소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5절에 보면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그래서 아굴은 그 많은 것을 아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세상에 그 모래알보다 많은 그 가운데 내가 아는 지식은 모래 한 줌과 같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모래 한 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아느냐. 여러분 그 유구무원이로 속이다 그 한 표현이 있잖아요. 입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가 그리 안다고 할 말이 많습니까? 뭐가 그리 잘났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까? 네가 아느냐? 겸손,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여기 아굴의 믿음입니다. 믿음. 아굴이 잠언서 30장 5절 6절 잠언서로 들어가 봅시다. 잠언서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너의 방패가 된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방패가 된다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순결하냐 이걸 표현한 겁니다. 표현
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은 깨끗하잖아요. 은을 만들었는데 그 은을 7번 도가니에 넣었다. 용광로에 넣었단 말입니다.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은을 깨끗하게 또 한 번 해서 부족해서 또 이렇게 은을 정제를 하고 또 정제를 하고 7번 도가니에 도가니를 통해서 나온 이 은과 같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 17절에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야굴은요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제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왔는데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너도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너도 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그 10년간 제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 믿는데 너도 이 말씀 믿어라. 이 증거지요. 증거.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잠언서 30장 5절 6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의 맨 마지막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선포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고 여기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빼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천국의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빼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단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갖고 저 사람들이 저멋대로 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거 아니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왜?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성경 외에 더 보탰어요. 뭘 보탰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증거한 이 메시지가 성경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정명석이를 믿어라, 문선명을 믿어라, 플러스한 거 다른 걸 보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 해요. 성경에 있는 걸 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아굴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굴이 한 기도는 여기 증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잠언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두 번째는
30장 8절 9절에 오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참 이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중요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그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했잖아요. 헛된 것,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곧 사단. 이 사단이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속인 존재입니다. 이 속인 존재, 헛된 것.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헛된 우리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는 참 헛된 짓 많이 해요. 헛된 짓.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를 주셨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공상도 필요하고 공상과학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생각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헛된 것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건 속게 되는 겁니다. 책도 그래요. 책도 우리가 사실을 배우고 또 뭔가 상상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늘 이 헛된 것에 잡히면요, 사람이 그 헛된 이 삶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공상, 그러면 잘못된 뭔가 소설,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삶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빼앗기고 잘못된 그런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게임도요. 우리가 게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같이 뭐 게임도 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헛된 것이 잡히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헛된, 그래서 잘못된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병.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헛된 것, 이 거짓말에서 여기서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리고 잠언 30장 8절 9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그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많이 못 먹어서 죄송하더라고요. 많이 주는데 많이 못 먹으니까 그게 이제 죄송하고 한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뭐냐? 거지는요, 깡통이 양식이에요. 깡통 차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아원 아버지는요, 깡통 차가지고는 안 돼요. 왜? 고아들을 다 먹여야 돼요. 고아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고아원 아버지, 고아원 누굽니까? 뮬러,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래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먹여 살릴 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은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빛의 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그런 믿음이 이 걸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릇을 규모를 준비하고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런 통로를 이렇게 찾아야 되고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이런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은 우리 성도들도 모르는구나. 참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빛의 경제를 찾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도 찾고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하나님 중직자 세우셔서 알아서 하나님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목회자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헛된 것, 거짓말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거짓말에 잡히면 안 돼요. 사단에게 잡히면 됩니까? 그래. 또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9절에 보니까 9절의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먹을 것도 많지, 뭐 좋은 것도 많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참 이상해져요. 그렇죠? 없으면은 제가 한 번은 저기 뭡니까 집 떠나가지고 제가 사춘기 시절에 교회에 싸우는 것 보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교회도 다닐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 떠나가지고 내가 돌을 닦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저 강원도 산속에 이렇게 들어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 갔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돌아올 때에 왜냐면 없으니까 차도 탈 수 없잖아요. 걸어서 오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서 원주에서 기차 저기 화물차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기차를 몰래 탔어요. 몰래 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여기 의자 열차간 의자에 1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100원짜리. 근데 100원짜리 하나를요, 제 눈에는 보니까 그게 크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릇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삶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난한 교회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면요 성도들도 가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창조주입니까?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난함과 부함과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 주관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버려야 할 것 4가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4가지를 정리해서 아구리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렇게 이렇게 증거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부모 거역하지 마라. 그래서 부모 거역하는 놈은 버려라. 그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가 의인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스스로 지가 하나님 돼버려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 인생은요 로마 3장 23절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오직 은혜로.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바울이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그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거 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심, 탐심 버리란 말입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집중하고 오로지 그리고 전혀 우리가 가야 할
우리 걸음은 어떤 것이냐? 그 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 많습니다. 갈등 많습니다. 시험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민이 오고 할 때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각인입니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 뿌리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순전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틀리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3시대 살릴 망대를 세워야 돼요. 3시대. 그래서 렘넌트 시대, 우리 중직자 시대, 전도자 시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금토일 시대라고 세상은 열심히 놀러 가고 열심히 그 다른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막 꿈꾸고 계획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할 망대, 그 중직자 운동할 망대. 여러분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초대교회 그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베베 같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말씀 체질입니다. 말씀 체질이란 말은 이런 체질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이게 말씀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체질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엿장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엿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기꾼은 아무리 잘해주든 뭐 하든 간에 사기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복음의 사람들, 이 전도자들은 말씀 체질이란 말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전도를 위한 생각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죠. 그 걸음 속에 이 복음 전할 전도 제자와의 만남, 그 만남이 생겨야 돼요. 바울이 그 걸음 속에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그 걸음 속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이처럼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소수입니다. 소수. 그런데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고 후대를 살렸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참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도저히 우리 환경도 견디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정인으로 우리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자 운동의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